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게 저번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조명을 잠깐 켰습니다. 근데 이제 조명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명에 대한 지식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제목과 같이 조상의 영격은 자선에 의해서 정해진다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엊그제 목요일날 이제 제가 옥수무를 아침에 가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오르면서 이제 마음이 울컥하고, 이제 신당에서 이제 옥수무를 갈고 눈물이 많이 좀 글썽거리다. 지금도 이제 말이 좀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맺혔어요. 눈가에 눈물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항상 자손들을 걱정을 하시고 항상 저를 보면 이제 많이 우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리고 이제 제가 양손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항상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우신 모습만 많이 봤고요. 제가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제 몸에 실어서 할머니에 대한 말씀과 할머니에 대한 느낌과 그런 것들 좀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이제 우리가 내린 굿이나 이제 가린 굿이나 아니면 뭐 신굿이나 신내림에서 이제 항상 선배 무당분들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돌을 못 닦은 조상은 받지를 말고 돌을 닦은 조상을 받고 저 높이 있는 천신을 받으라고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거를 지시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조상의 영격은 내 기억 속에 있는 조상님의 모습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그 발현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 조상님을 기억을 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 조상님을 다룰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영격이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외할머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 외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 항상 남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남을 먼저 배려를 했고, 항상 그 먼 길을 또 걸어 다니셨고,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셨고, 불평불만이 없진 않겠죠. 근데 제 기억 속에 우리 외할머니는 한 맺힌 외할머니보다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자손 걱정하고 항상 저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과 그러한 것들만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우리 외할머니를 몸에 받았을 때,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 우리 외할머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점사선님이 왔을 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묵묵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고, 내가 어떤 기억으로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상님들의 영격이 결정이 돼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가문의 영광으로서 큰 마을의 유지를 하셨고 큰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개차반이면 그 조상님이 아무리 와도 개차반 조상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 조상님이 개차반이어도 지금 내가 다른 모습과 다른 기억과 우리 그 조상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반듯하다고 한다면, 그 개차반 조상님은 반듯한 조상님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은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억으로, 내가 조상님들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님의 모습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격이라는 것도 돌을 닦았다 못 닦았다도 아니고, 그것은 그 순간 내가 조상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다 바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정된 실체처럼 높은 조상을 받아라, 돌을
닦은 조상님을 봐요. 아니 도 닦은 조상님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내가 개차발이면 아무리 조상님이 도를 닦아도 개차만 조상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영격은 조상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인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잘나서 자손이 잘난 것도 맞지만 저는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더 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는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속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체, 저놈의 실체, 분명히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일상생활, 우리의 평소의 모습, 우리가 정말 많이 겪는 현상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저는 무속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어요. 무속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모든 현상들을 무속적으로도 재해석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용어들, 알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무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현상들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로 다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말 신비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신비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말 그대로 신비현상은 신비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신비현상을 현대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왔을 때 가장 근접한, 가장 적절한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무속이라는 것을 재해석을 할 때 저는 그 영격이라는 게 내 바로 위에까지는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자주 실려요. 근데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올라가면 내가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는데 도대체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는 실리자마자 바로 눈물이 나는 거, 바로 가슴을 치는데 제가 돌아가신 제 4대조 외할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감흥만 있지, 느낌만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영격은 정해진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나한테 오실 때에는 내가 할아버지, 내 상태, 내 학력,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여기에 맞게끔 바뀌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를 못 닦았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받아야죠. 어떻게 사용을 할지가 문제인 거지. 오시는 조상을 우리가 오시는 조상을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가는 조상을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한테 실렸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오신 조상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가장 좋고, 그러면 이 조상님들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 조상님들을 기운을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게 풀리는 거고, 이게 조상님들을 닦아주는 거고, 이게 조상님을 놀려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무속을 좀 바라보고 있고,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맞게 재해석을 하려고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재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로 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이 조명이 세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의 결론은 조상님의 영격은 정해진 게 아니라 자손인 내가 나에 따라서 내가 조상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조상님의 영격이 결정난다. 오늘의 한 줄 마지막 요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나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